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렐과 미라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냐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오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 많을 겁니다. 사실 불쌍한 분들입니다. 가족들이 신천지에 큰 피해를 입었거나 빼앗긴 분들이 한 오전에 5명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시위를 하던데 신천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맞불 넣는다고 소리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 우리는 몇십 년을 쌓아왔는데 그죠? 우리의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19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해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대충 1위를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수치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매년 대략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자살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1년 동안 매 40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는 수치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꾸준히 20년간을 지속되어 왔던 거죠. 요즘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출산율에 묻혀서 주목되지 않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을까? 이렇게 따지면 같은 문제인 겁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끼니 걱정할 때는 이렇진 않았는데 오히려 밥 먹고 살만하니까 자살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살자 가운데 약 80%가 우울증 환자임을 의학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에서 웃음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웃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뉴스들, 우리 미래가 막 밝고 힘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울해 보입니다.
웃을 일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 영향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얼굴 표정에 웃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거리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참 많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굳어 있죠. 캄보디아를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아주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웃는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참 그런 분이 보배고 기쁨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만큼이라도 웃음을 찾고 여유를 줄 수 있고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좀 웃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다 웃어봅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백성들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비극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시간이 지나자 예언대로 귀환이 허락되는데 여러분 돌아올 예루살렘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겠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그 성전, 성읍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보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70인역 이후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졌는데 아무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귀환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환 공동체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고향이 아니게 되었죠. 고향이 오히려 낯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터전에서 뿌리 박으려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삶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상들의 땅, 고국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터전을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비전의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후 에스라를 통해 말씀 부흥회를 가져온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헌신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건축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봉헌식이란 성벽과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행렬을 지어 성벽 위를 걸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중건되는 것 물론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본 사람 도비아는 전에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몇 킬로나 됩니까? 그런데도 그게 올라갔다고 무너지면 얼마나 허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란 듯이 성벽 위를 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여러분 방해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실망하지 말고 제한받지 말고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행진하는데 여러분 그 행진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남단에 있는 분문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한 무리는 동쪽으로, 한 무리는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무리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타고 양쪽으로 올라가다가 북쪽 양문에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무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이 이어졌다는 얘기고, 또 두 무리가 올라가서 돌아도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이 성벽을 통해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성벽을 통해 중요한 성전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양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에스라의 지휘 아래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시작해서 한 팀은 에스라가, 한 팀은 느헤미야가 인소라에서 양문 앞에 이르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당도하자 찬송의 소리가 온 성에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4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무리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예루살렘의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쁨의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더욱더 멀리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환희와 축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웃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가정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배하는 이 성소가 여러분 기쁘지 않고 즐거움의 처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더욱 황폐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후에 말씀을 통한 회복을 느끼고 헌신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며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 있을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봉헌이란 말은 여러분 영어로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치다 혹은 주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문을 바치기에 앞서 그들은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던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토록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진정한 헌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그 남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별 가진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베다니 마을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한 가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옷값 속에 담긴 향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자 비전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옷값을 곁들여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아할 뻔하였도다 하면서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관점과 마리아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을 허비라고 보는 겁니다. 소외의 정의를 내세워서 그와 같은 헌신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처럼 소중히 아끼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능력하게 죽임당한 십자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설립하고 2번의 이전 과정 가운데도 오늘 이 귀한 공동체처럼 자신의 삶에서 교회를 우선하는 헌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로 온 교회가 시험에 들 때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한 헌신과 수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있기에 은혜를 되찾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을 때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귀한 공동체가 자신의 터전을 가꾸는 일보다 먼저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감격이 있는 헌신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뭐 부채질 하시는 분이 저도 네. 두 번째로 귀한 공동체가 축제와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비전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처음 시작은 암담한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의 사람들이 낙담과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백성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초월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도 비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비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왜 환희와 감격과 축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감당하기까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매년 우리 교회도 목표 비전을 세웁니다만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죠. 바로 행복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지나고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보다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커져가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가하신 분들도 그 맛보기를 조금 보았을 겁니다. 사람을 키우고 그곳에 진정한 복음의 씨앗으로 교회가 든든히 커나가게 하는 예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 비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수고하고 더욱더 그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귀한 공동체가 축제와 한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43개의 그룹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량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을 진행해 나간 지도자 느헤미야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고 헌신했습니다. 어느 특정 몇 사람만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일하였습니다. 언젠가 기러기들이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때를 지어 날아가므로 한 마리씩 이동할 때보다 대략 70% 이상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의 파도가 뒤따르는 새의 비행을 더욱더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함께 날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힘을 얻습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면은 그 기러기는 맨 뒤로 이동을 하고 다른 기러기가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어 앞에 기러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웁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울음소리는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지도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의 비전을 감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맨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앞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백성들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를 따라가요. 그를 따라주었고 협력해준 백성들을 이제는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 때 숨어 있다가 일이 다 되었을 때 앞에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전면에 나서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어 비전 성취의 역사를 다 함께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만 해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이 있기에 정돈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단에 장식한 꽃이 있기에 삭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중창단과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가 있기에, 설교자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반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2부 예배만 나와도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1부 예배 드리는 그 교사들, 성도님들이 있기에 교회 학교가 잘하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협력하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여하는 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들 물론 어려움이 있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이 낙성식, 저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사장, 레위인, 온 백성, 지도자 할 것 없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모두가 헌신하였고 그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였고 수고해서 얻은 비전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앞서 갑시다. 함께 갑시다. 먼저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